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진리를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 이 세상이 전부야. 너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네가 잘못 살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드냐면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즐거운 삶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덮어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나 너 몰라 너 지옥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탄이 원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옵니다. 이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잘했어. 가진 거짓에 네가 이겨나가고 그리고 네가 승리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날은 무엇으로 덮어버렸죠? 할로윈으로 덮어버렸죠. 그렇죠? 초콜릿, 아이들과 온 가족이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달콤함으로 함께 그냥 즐기는 것으로 덮어버렸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집 밖엔 각종 사람들이 죽은 모습으로 장식을 해두죠. 때로는 차 트렁크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이 걸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다니죠. 집안은 어떻게 하죠? 온 식구들이 귀신의 얼굴들을 호박에다가 문양을 만들죠. 그리고 집 밖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집 전체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두컴컴한 거미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집안은 귀신의 얼굴들로 가장 좋은 곳에 장식하게 만들죠.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날 사망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귀신과 친구되게 만드는 온 가족들이요.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귀신의 얼굴을 만들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귀신과 친구되게 만드는 그러한 날로 생명을 사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면 이야기하잖아요. 예. 25일은 오늘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에 불과하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입김에 불과한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인데 이 삶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삶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신 날입니다. 친히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희망으로 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정보를 무시하면 죽음과 동시에 가장 처량한, 가장 처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이 25일을 홀로데이라고 예수님의 탄생, 생명, 구원을 홀로데이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일, 노는 날, 가족과 파티하는 날, 이웃과 파티하는 날, 공휴일이 기니까 여행 가는 주, 이렇게 잡아놓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또 놓치냐면, 한 해의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1년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내 영적인 삶들과 육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이 마지막 황금의 시기를 파티에, 놀러 가는 날로, 술 마시는 날로, 고기 먹는 날로, 유기 즐거운 날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월 1일 새로 맞이하는 첫 해의 첫날을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휴양지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어려서 맞이했나요? 지금은 또한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찾아오는 날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 또한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선물 주는 날. 잠자고 있는 아기에게 그 머리밭에 선물 갖다 놓고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고 하는, 예수 믿는 부모들조차도 진리를 선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해야 하는,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저 선물 하나로 웃고 행복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나 또한 행복해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진리를 덮어버리고 육이 즐거운,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덮어버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한 주의 첫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의 한 주의 첫날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 우리는 주일은 내가 죄인이 의인된 날입니다. 내 주인이 바뀐 날입니다. 사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다시 태어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이 주일부터인데, 일요일부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 종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한 주를 살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부터 출근하면서부터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요, 일요일은요,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에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나요?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날, 내 주인이 바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주일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주일을 쉬는 날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덮어버리는, 주일은 쉬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는 나의 쉼을 뺏어가는 그러한 시간들, 내가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을 뺏어가는 날들, 여행 가는 것을 뺏어가는 날들로 우리는 한 주의 첫 시작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 주의 첫 시작이 월요일부터가 아니랍니다. 출근하면서부터 시작이 아니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죽음 이후에 슬픔과 후회로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로부터, 예배자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가진 내용들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니까 주일 쉬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고요, 주일 놀러 가는 것도 당연한 일들이고요, 주일 사람 만나는 것도 당연한 일들이고요, 나의 한 주의 첫 시작은 예배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한 주의 첫 시작은 직장으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이 속임에 넘어가면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정보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홍수처럼 날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내 삶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정보를 무시하면 인생 전체가 패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행 다니는 그런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씌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세 개의 언어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들을 히브리어 단어의 첫 글자를 떼서 딱 모아놓으면 어떤 글이 되어지냐면 이런 글이 되어집니다. PPT를 좀 볼까요? 이런 글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 히브리어의 첫 자를 딱딱딱 떼면 저런 글자가 나옵니다. 저 글자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이름 여호와,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이름을, 이 이름을 쓸 때는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붓을 가지고 써나가는 첫자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의 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주입니다. 참신입니다. 진짜 유일한 신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요, 사람이 이 신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간 그런 주인입니다. 이 여호와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는 그 모든 약속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삶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만나는 삶입니다. 친구를 만나듯,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나듯,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 되어짐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있을 수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만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 만나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각종 어려움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희망이 없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자녀 또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주일날 이 성경 말씀 듣고 그냥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과 내 삶을 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데 말이죠. 살아계신데. 여러분, 빌라도가 써놓은 그 첫 글자가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진짜 참신, 살아있는 신, 사람을 돕는 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그런 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빌라도가 명패에 딱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딱 써놨는데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보고 바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지금 빌라도가 쓴 글씨대로 하면 이 사람이 예수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여호와다.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자칭이라는 말들을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수정을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명패를 딱 붙여놓고 이 사람이 여호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래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덮어버리고 싶은데 덮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교회와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로부터 한 주를 시작하지 말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돈,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직장, 그날부터 일주일의 첫날을 시작하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봐, 어느 누가 다시 살아났어?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어지면 끝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음 이후엔 삶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꼭 장례식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아버님 좋은 데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 이후는 없다면요. 죽으면 끝이라면요. 근데 당신 아버님은, 당신 어머님은 지금 좋은 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어폐예요.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우린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죽은 자 앞에 딱 가면 아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지. 죽은 자 앞에 가면 딱 아는 거예요. 빈손이네. 이 사람 그동안 벌었던 거 어디 갔어? 이 사람 그동안 수고했던 것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화장당하는 것을 보면 이게 삶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지? 그것을 보게 하죠. 그것을 보게 하죠. 여러분, 바람 잡는, 이 손에 바람 잡는 그런 헛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빈손 되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후 불어보세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입김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한낱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뻔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뭐 66층이나 102층이나 뭐 1층이나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세상에 볼 땐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늘에서 보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나의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알게 되어진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도우니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돕는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돕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돕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능력에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대요. 입김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인데, 빈손으로 끝나버릴 이 땅의 삶인데 예수 없이도 괜찮대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데 가서 살 거야,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아프지 않고 살 거야, 우리 유족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은요, 예수 없이는 갈 수 없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 죽음 이후의 삶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고 예수를 외면했고 교회를 외면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는 비록 거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가 죽고 난 이후에 했던 소리들이 아 뜨거, 아 뜨거, 물 좀 주세요. 진짜 여기 지옥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 믿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 알려주세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가서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왜? 난 돈이 최고야. 이 땅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해. 너 거짓말이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느 누가 죽은 자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 그 사람 못 돌아와.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 지옥에 갔어요. 그들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아뜨거가 아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고통스러워서 외면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지금 그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죠. 여러분 들립니까? 돈이 최고 아닌가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나에게 돈을 주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한 주의 시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부터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내일의 삶, 여러분의 내일의 삶은 희망입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나의 내일의 삶은 희망이라고? 아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나의 내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열심히 나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내일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내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내일 10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저희 죽음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아프면 이러다 가지 뭐. 전 그럽니다. 이러다 가지 뭐. 가면 천국인데.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천국인데 가지 뭐. 이 땅 뭐 미련이 있어. 전 그럽니다. 예수가 내 삶에 있게 되어질 때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내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나의 내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 주의 첫날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날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이날은 네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날이 아니야. 나의 주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후 한 주간을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실 거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의 한 주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자. 그렇죠? 구원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해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를 살려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를 살려내요. 홀놈이고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알아요. 홀엄이고 엄마 한 분이고 그리고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그 외동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내일은 어떤 삶일까요? 절망이죠. 무슨 의미로 살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를 살려줍니다. 사람에게, 그 엄마에게 새로운 살맛 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의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절망에서 구원하고 낙심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살맛 나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찾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다 낫게 해줘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줍니다. 이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는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과 염려들을 깨끗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희망으로, 감사로, 행복을 외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니까 아니요. 전 목사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1km 앞을 가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1km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삶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전능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나의 앞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네? 오늘 내 삶은 행복이네? 1km 앞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전혀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요. 신앙생활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제가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
난 기쁨 속에 있습니다. 난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돕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저는요. 저는 앞으로 10년 후도 전 지금처럼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물론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살아갈 것이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전 지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전 천국 갈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선물 이야기가 아니고 회식, 이웃들과 파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전 예수를 믿었기에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믿었기에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오심에 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도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나중에 빈손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불, 화장터에 불 봤죠? 그 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단 하나, 내 삶에 예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요. 사탄은요, 그런 나되게 하려고 자꾸 우리들에게 예수를 가립니다. 교회를 가립니다. 성경?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가립니다. 예수를 석가하고 공자하고 동일시 만들어 나갑니다. 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자꾸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부터가 아니라 직장으로부터야. 돈 없이 너 살 수 있어?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예수를 믿으니 제 직장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요. 내가 공부하는 모든 삶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나의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돈 버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홀로데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기당하면 그 사람들 망하죠. 사기당하면 그 집이 다 망해버리죠. 자녀들 또한 모든 걸 잃어버리죠.
사탄에게 내 인생이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엔 천국이요, 황금문 황금길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편안하게 노는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리고 31일을 영시 예배를 준비하고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주, 한 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